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몇 군데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앗고 입을 맞추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요 31절도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지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참 버르장머리 없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죠? 별로 나은 거 없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둘째 아들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고 첫째 아들은 괜찮은 이런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요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1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이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아버지의 재산을요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나머지 차자에게 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있거든요. 그 몫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가 이제 받을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다 꺼내는 것이에요.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는, 여러분 그 소화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가지 없는 이런 놈은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부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제발 이런 짓 안 하시기를.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눠줬어요. 근데 아마도 돈으로 다 바꿨겠지요. 뭐 둘째 아들 돈으로 다 바꿨겠지요. 그리고는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겁니다. 13절 같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뭐 돈도 있겠다, 아버지도 없겠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겠다, 마음 놓고 산 것 같아요. 지 멋대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는 게 돈이 좀 있으면 낫지만 돈 없으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돈 다 써버린 것이에요.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하냐면은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는 그 지경까지 돼버린 겁니다.
14절 보시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같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돼지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짐승입니다. 돼지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쳐다봅니다. 안 만져요. 이런 짐승이에요. 근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간 겁니까? 그 부정한 짐승을 치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거 그것도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가지고 집 나간 다음에 쫄딱 망한 것이죠.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제서야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를. 물론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이런 주인이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 품꾼들도 참 부요하게 풍족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주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 굉장히 좋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 짓을 했으니. 근데 그때 생각하는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18절 보세요. 최소한 양심이 좀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같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이 드디어 양심 같은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로 지내기에는 내가 너무 심했다 싶어서 그냥 그 품꾼의 하나로,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들은 행복하니까 그 정도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비참해진 다음에 내가 너무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은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가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진짜 잘한 것이에요. 둘째 아들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딱 하나 잘한 겁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잘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대부분 부모니까 우리 자식이 만약에 이런 짓 하고 이런 속색이고 집 나갔다 들어오면 그 자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같이요. 아직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 나갈 때는 돈도 많고 했으니까 잘 차려입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돈도 없고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랑 살다 왔는데, 돼지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고 왔는데 어떻게 그 꼴을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저 멀리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에 측은히 여겨,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인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 만나가지고
너 이 녀석 나 떠나더니 내 돈 가져가더니 아주 그냥 잘했구나.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돈 가져와서 뭐 했어? 어떻게 살다 왔어? 도대체 뭐 하길래 이렇게 쫄딱만 가지고 왔어? 이렇게 한마디도 묻질 않으세요. 비록 그런 아들이었지만은 돌아온 걸로 충분한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그래가지고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이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뭐라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고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질 않으시고 22절 자신의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같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24절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인 거죠. 아버지 마음. 집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온 것으로 충분히 여기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둘째 아들과 관계 속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자,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그날도 일을 하고 왔어요. 첫째 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랑 같은 집에 살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몫은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도 일하고 와서 이제 보니까 집에서 이제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 이 큰아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25절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같이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아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큰아들은 둘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둘째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 돈 다 써먹고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 속 엄청 속이면서 살다 돌아온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첫째 아들은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한 거죠.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굉장히 화를 내면서 뭔가 불만을 터뜨립니다.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 섬겼는데 나한테는 별로 해주지도 않더니 저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러는 겁니다. 근데 큰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인데 31절 같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걸로 충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너랑 함께 살았고 내 거 다 네 건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죽으라고 일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께 다 자기 거라는 걸 파악을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랑 아들 마음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자, 요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감동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요 얘기를 누가 해주셨죠?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요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공식적인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찍어대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금 걷어들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 당시 세리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해진 금액은 로마로 넘기고 나머지들은 지들이 먹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기가 넉넉하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포들의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하면 이를 가는 겁니다. 저런 죽일 놈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죄인들은 아주 그냥 공개적인 공식적인 죄인들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죄인들. 근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냥 이웃들로부터 저런 죽일 놈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뭔지, 세리로 사는 게 뭔지, 죄인으로 사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기가 힘들어요. 다 죄인으로 쳐다보니까는.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끼기가 힘들어요. 다 그렇게 쳐다보니까는.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웃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온갖 눈총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인간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세리들, 죄인들, 이런 못되고 나쁜 놈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요. 굉장히 기뻐하셔요. 근데 이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굉장히 빠삭해요. 달달 외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금식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는, 예? 그러면서 주일 성수 못하는 놈들 막 뭐라 하는, 자기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금식 잘하고 있으니까 금식도 못하는 놈들. 이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놈들하고 다른 게 감사합니다. 저런 놈들하고 다르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만날 사람하고 만나야지, 상종할 인간들하고 상종하셔야지, 어째 저런 인간들하고 이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시 대중들로부터는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야, 신앙생활 저 정도는 해야지.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러고 살았으니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으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셔야지. 그죠? 우리 같은 사람하고 대화하셔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리들, 죄인들,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하고 섞여 사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여기 나온 아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모범생입니다. 아주 젠틀한 사람들. 범생이 혹시 이런 표현 아시는지? 딱 봐도 아주 그냥 그 표준이 되는 사람들. 신앙생활 이 정도. 사회생활 한 이 정도. 가정생활 한 이 정도.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뭐에 가득 찼냐면 자기 의에 가득 찬 겁니다. 난 잘 살고 있어. 난 훌륭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큰아들처럼 열심히 날마다 일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모르는, 종교생활 엄청나게 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이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세리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을 얼마나 떼먹었는지, 응? 너 돈 얼마나 처먹었어? 이런 거 하나님이 전혀 묻지 않으시는,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온 걸로 충분해 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좀 빠지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좀 교회를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 의가 좀 깨지죠. 내세울 게 별로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빠져요. 주일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 읽기 날마다 읽어요. 심지어 막 암송도 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멀리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그리고는 지 혼자 살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수십 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산 사람들. 우리 같으면 혼내고 뭐라 하고 이래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건,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근데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한 다음에 무슨 생각하죠? 선하신 아버지 생각하면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사람 지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멋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무슨 말인지 잘 쫓아오고 계세요? 쫓아오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살았어요, 이 사람. 하나님 몰라요. 지 멋대로 산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지 생각대로 산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상에 태반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태반이 그렇게 살아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지 멋대로 살면서 비참해진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결정적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게 뭔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아들의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으로 경험한 사람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구나. 이제까지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가 본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날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나가! 아버지가 나가 그럴 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나가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나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가라 그랬으니까. 나갔어요. 이제 저희 동네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놀 때는 내가 집을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놀았어요. 친구들하고 늘 하던 것처럼. 다 놀다 보니까는 엄마들이 나와서 이제 불러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저 혼자 남은 겁니다. 아, 내가 집을 나왔구나. 그때 이제 실감이 나면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도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왔는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문 밖에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주시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셔요, 아버지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다. 문 밖에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밤 늦게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떠나 있구나,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멀어져 있구나. 상관없이 살고 있구나. 근데 그게 비참하게 와닿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좋았죠. 간섭할 존재도 없고 괜찮았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게 비참하게 와닿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떠나 있는 걸 비참함으로 느끼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 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본문에 나온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올 때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해 주잖아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해 주잖아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날 맞아주실까? 날 이렇게 반겨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겠지만 아버지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수십 년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시는 아버지. 그냥 예수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신,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 맛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세상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의 품에 대해서, 이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어도 이건 경험적으로 확인한 사실인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 이런 거를 아직 잘 모르겠는 분이 혹시 계시면 이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여기가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던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면 엄청 열심히 해도 큰아들 같은 것이에요. 30년, 40년 막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자기 혼자 다 해도 큰아들 같은 것이에요. 아직 기독교 신앙이 시작 안 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는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 못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생생합니다. 교회에 생기가 돌아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교회에 생기가 돌아요. 만약에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계속 흘러가면 이렇게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일을 많이 해도 생기가 없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이 된 사람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단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나갑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큰아들은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걸 다 아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죽도록 일만 한 겁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간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아버지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질문을 하나 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감격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을 그제서야 만났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그 감격하고 그 후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삶의 감격 둘 중에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자, 처음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하고 그 아버지와 계속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붙들어 주시는 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더 알아가는 감격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이제 좀 잠이 다 깨신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경험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건 다 경험적인 얘기.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도 면에 있어서, 세기 면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큽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 깊이는 나중에 더해가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날 배려하시는구나. 를 알아가면서 그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진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옛날 얘기만 해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옛날에 그랬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를 해야지요. 옛날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더 알아가야죠. 날마다.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둘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둘째 아들 쪽이, 첫째 아들 쪽이, 아니면 둘 다 경험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 다음에 이 감격을 가진 상태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교회는요,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모리 교회가 2019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양모리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를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큰아들 보세요. 맨날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한 집에 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몰라요. 이럴 수 있다. 모태신앙 중에 30년, 40년 교회 안 떠난 사람들, 주일 예배 엄청 잘 드리는 사람들, 진짜 꼬박꼬박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다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있어요. 어떤 교회라고 완전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교회라고 완전하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온전해 보여요. 흠이 많이 있어도 이런 게 좀 다 덮어집니다. 교회 같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같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두 가지 역사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뭐 주일 예배 매주 드리고 새벽기도 매주 하고 수요기도 매주 하고 뭐 주방 봉사 맨날 하고 이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중요하고 그런 걸 누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감격, 그리고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감격 계속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